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5항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의 선행을 기뻐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신 주께서는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로 그를 자신의 자녀로 성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출하셔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원, 거듭남, 칭의의 사건에 대해서 칼빈은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로운 생명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눈도 그대로고 코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다 하고 거듭났다 하고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남의 집 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난 거나 진배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대로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집에 다시 태어난 자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새로운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집에서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받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으신 자가 하나님 사람인. 거기엔 율법이나 정성이나 지성이나 헌신과 충성이 조건이 아닙니다. 가 태어난 사람이면 충성이 뭔지 헌신이 뭔지 율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교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또 이 세상의 환경과 자연과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받으셨는데 양자 삼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리는 없잖아요. 양자를 삼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자를 삼았는데 남의 집 자식처럼 네 맘대로 살아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실 때는 사랑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또 키우고자 하시는 또 만들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됨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지켜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이 그 집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을 예로 들면은 시민권자가 돼서 죄를 짓는 거하고 불법 이민자로 죄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법 이민자는 바로 추방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고쳐서 다시 새 사람이 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법 이민자는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불법 이민자입니다. 모범적이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어도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시민권자는 그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입니다.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모자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 사람, 그 칭의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고 양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신분됨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냐 성경대로 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게 내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확신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귀 있을 그릇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으로 택했단 말은 아무데나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순결로 장식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선행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길 가던 거지를 불러서 어떤 주인이 거지를 불러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매일 화장실 그 화장에 똥이나 푸고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자녀를 양자 삼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자를 삼았으면은 길거리에서 입던 옷은 싹 벗기고 깨끗이 씻기고 집안에서 입는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그 버지기에다가 손으로 아무거나 집어 먹었지만 하나님 집안에 있으면 이제 그 집의 방식을 따라서 예의를 지키고 그 집의 방식을 따라서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생활을 하고 일어나고 자고 해야 되는 거. 왜? 사랑하니까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불러다 놓고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집안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학교 갈 때도 가르치게 하고 일할 때도 가르치게 합니다. 귀한 자로 불렀으니까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적어놓죠. 율법, 계명, 율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시고 이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실 때에는 용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젓가락질하고 처음부터 아버님 어머님 하고 처음부터 발 씻고 손 씻고 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무한한 용서를 기반으로 키웁니다. 못해도 괜찮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는 거죠. 그가 이 기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끝없이 용서하면서 키우는 이유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에게 내 모습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완성입니다. 신자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식이 언제 철이 드는가 하면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 철이 듭니다. 처음에 어릴 때 매를 맞으면은 아프기만 하고 맞고 나면 화가 납니다. 내가 왜 맞았나. 근데 철이 들어서 매를 맞으면은 매를 참습니다. 왜? 마땅히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맞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철이 든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집안에 왜 태어난 나를 알면은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누구냐를 잊지 말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만드시고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냥 나가게 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에 6월절에 홍해를 건너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인이죠. 너희가 누구냐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내 백성이다. 애굽에서 건져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새기는 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죠. 내가 누군지를 깨우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살아가야 할 이제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양자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또 솔로몬도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기 은혜를 베푸신다. 안 지키면 하나님 불르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언약을 베푸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이런 하나님이 이제 양자 삼으셨으니까 사람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 만들려고 가르침을 베풀면은 잘 안 합니다, 사람이. 그냥 주면 안 하니까 거기에 보상, 소위 말하는 상을 붙여놨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 가르침을 잘 지키면은 상을 주겠다. 사실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덕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계명 자체가 가장 큰 상입니다. 가장 큰 상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제사도 마찬가지고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을 주셨겠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지키면 누구한테 유익이에요? 내게 유익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실천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내게 가장 큰 상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그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무슨 대단한 원칙이라고 봐라. 이걸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거 지키면 하나님 이거 준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면은 사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거 지키면 상 받는다. 이거 지키면 잘 된다. 계속 이것만 가르치면 사람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넓어지지도 않아요. 수준이 뭐랄까요. 그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죠.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더 크고 깊은 세계가 가했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은 게 겨우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집 식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식구답게 이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 상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 회초리도 되십니다. 그 자녀된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나 고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생자라 했습니다.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투성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이런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참 뭐랄까요?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백성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의 모든 자비의 언약에서 그의 종들이 바르고 성결한 생활로 보답할 것을 요구하신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되잖아요.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누군가를 교육시켜보면 훈련시켜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압니다.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 가르치죠?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게 하려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게 무슨 신자냐 저게 무슨 인간이냐 하는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부모는 자식을 최선을 다해 가르칩니다. 나이 20살이 됐는데도 아무데나 자고 옷도 누더기 입고 말도 5살짜리 말을 하면 부모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격에 맞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그런 점에서 거룩은 어떤 높은 수준 높은 경지 성자가 되는 가정 이런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집 식구의 격에 맞는 삶,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화를 당하거나 고통 속에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 하나님의 율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벌도 굉장히 세웁니다. 하나님이 잘 키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죠. 너 그러면 혼난다.
안 그러면 밥 못 먹는다? 처음에는 밥도 좀 그래도 용서하고 또 하십니다. 잘 지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유익이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든든하게 서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 율법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의 선행을 기뻐하시는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떠놀던 불황아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집안의 양자 삼고 잘 가르쳐서 너 참 잘 가르쳐서 인간 만드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집안의 도를 익히고 배우고 그 하나님 집안의 그 도를 하나님 집안 식구답게 기억에 맞게 살면 당연히 기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을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든든히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신자답게 당당히 사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길이다 생각하고 살면은 신앙생활이 참 복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집안의 새 자녀로 양자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다운 삶의 격을 가르치시고 그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들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자녀됨을 자랑으로 삼는 멋진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